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사무엘 상하 마지막 과입니다. 12과 요약과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요약과 결론에서는 복음 메시지, 그리고 성경 신학 메시지, 그리고 조직 신학 메시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적용하는 질문들에 답을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질문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답을 해야 할 질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는 세 가지 관점,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그리고 조직 신학 메시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내용들을 이 세 가지 축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입니다. 복음 메시지.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복음 메시지. 죄와 구원자에 대한 필요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이야기, 즉 죄로부터 인간이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사무엘 상하의 가장 복음적인 핵심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왕이 실패하거나 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진짜 왕,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얼마나 때로는 실패하는지, 얼마나 그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인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떤 왕은 좋은 왕이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무엘 상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왕이 세워지고 그가 패해지는 정치 이야기, 아니면은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족 드라마, 아니면 전쟁 이야기처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왕이 세워졌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죄의 실체, 인간의 어떤 죄악의 심각함을 살펴보면 더 유익한데요. 사실 사무엘서만큼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잘 보여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엘리 집안의 죄가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회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의 숨겨진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사무엘서는 잘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엘리 가문의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대표로 해서 이들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 전체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비극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또한 상징적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서에는 엘리 가문만이 아니라 사울의 죄도 잘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의 눈에는 백성들이 기다렸던 가장 훌륭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외모나 그의 유력한 가문이나
그가 전쟁을 이끄는 능력이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용맹한 군사들이나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죄를 졌죠? 왕이 제사를 직접 드려서는 안 되는데 전쟁에 앞서 조급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분을 벗어나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의 불안함, 그의 두려움, 그의 초조함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아 내가 제사장 역할 하지 뭐.'라고 하는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울은 무슨 죄를 졌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 심지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죽이려 했고 사울은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다윗을 추격하는 것에 허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의 순간에 신접한 여인, 곧 무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죄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종으로서 대리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 위에 아무도 없다. 나는 누구 아래 있지 않다라는 그런 교만함과 패역한 마음에서 나왔던 반복적인 죄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죄들은 악인이 가질 수 있는 불신함, 불순종, 교만함, 거만함,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이러한 반복되고 또한 다양한 죄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지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사무엘서는 세 번째로 이제 엘리 가문과 사울만이 아니라 다윗의 죄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지만 이 다윗조차 매우 큰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또한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많은 군사를 의지하며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들은 그 개인의 형벌을 받는 그 개인만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왕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나라의 반역자가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정리해 보면 사무엘서는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어떤 왕이든 그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왕들은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무엇보다 다윗마저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정 세우려고 하신 궁극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러한 실패와 죄로 인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도 무너지고 사울 왕조도 무너지고 때로는 다윗의 왕조도 반역이 일으켜지면서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복음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도덕성에는 구원이 없다. 참된 왕,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 상하가 복음의 그림자로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무엘서의 복음의 표현 방식, 구원의 방식이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 특별히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역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는데 이 노래에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듯이 사무엘상하의 전체 신학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노래하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강하고 부요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가지게 된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정반대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특히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다윗도 불완전하죠. 다윗도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누구를 보여주냐면 다윗의 후손이신 완전하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하신 분을 성부께서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러한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서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관련된 이 복음 메시지와 관련된 사무엘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 곳곳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 뭐 예를 들어서 통치자로서 많은 군사의 숫자나 어떤 군사력이나 힘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과 승리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당연히 한나의 노래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죠. 2장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요나단도 우리가 지난 11과 때 보았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구원은 사람의 그 어떠한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패 또한 전쟁의 승리를 통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와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서의 이 구원과 관련된 특징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 사울과 다윗이 계속 대비됐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죄를 범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사울은 불순종할 때마다 늘 죄를 변명하고 탓하고 불평합니다. 죄를 고백할지라도 감정적인 차원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한 자로서의 분명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과 사울은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되죠.
사울은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폐위되고 버림받고,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왕자에 복귀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사무엘서의 복음 메시지는 먼저는 인간의 죄와 실패, 인간의 죄의 결과와 그 비참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겸손한 구원자가 다윗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이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가 겸손함과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성경신학 메시지입니다. 사무엘 상한에 나타나는 성경의 구속사 이야기는 무엇인가? 성경의 통일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은 이제 사무엘 상하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11과에서 이 사무엘 하에 21장부터 24장의 그 부록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서 복습하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무엘서 전체로 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무엘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에 단순히 왕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제도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 언약을 통해,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으로 오시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진 책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사무엘서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항상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백성들이 부르짖자 다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시대는 백성들을 이끌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백성들을 통치할 의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사기와 연결되는 사무엘서의 시작,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부패함은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고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는 이 사울을 통한 왕정 통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의 왕정 통치 시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죠? 매우 좋은 왕이었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매우 좋은 왕이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점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다가 이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정 통치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 불안정한 왕의 실패를 행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인 기준에 부합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나 그의 키나 군사력 등.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긍정적으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왕이 세우실 건데, 그 사울을 통해서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은, 하지만 사울과 같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과 같은 분은 아니다라는 이런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을 내용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목자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해 주겠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다윗 너의 후손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 너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왕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부분적으로만 성취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의 왕권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거하기 시작하고 주변 민족을 대부분 정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대상이 다윗도 아니고 또한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이 잘 보여주죠. 왜냐하면 다윗에겐 죄가 있고 다윗에게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야말로 사무엘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책임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성취할 인물이시고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견고히 통치하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통치하시고 또한 죄가 없으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한 국가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이 땅에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에서는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 중심적인 역사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신학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조직신학 메시지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과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적으로 사고하는데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매우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보여주죠.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을 폐위하시는 분, 그리고 또 다른 왕을 또 세우시는 분.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의 노래가 아까 그것을 잘 보여줬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사울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것도 하나님. 다윗을 택하시고 또한 다윗을 징계하시고 또 다윗의 그의 왕제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서에서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언약의 신실한 사랑, 저희가 보통 헤세드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헤세드가 많이 나타납니다. 헤세드는 특별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조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할 때 뭐라고 하셨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그의 왕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들을 붙여주셨죠?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시고 용사들도 그들의 사명이 다윗의 등불,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사무엘 상하의 스토리를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이 되어주고 그리고 결국 이 사무엘서의 시대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엘리 집안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사울이 버림받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자신이 택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의 가정에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역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계속해서 실행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속죄의 길을 주시며 회개의 은혜를 주시며 특히 다윗의 인구조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지라도 자기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충족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사무엘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참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매우 큰 그림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선택되는 것. 이거는 매우 놀라운 이 섭리죠.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사울의 시대에 오래전에 맺었던 기브온과의 옛 언약을 어겨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속죄 제단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웠는데 그것이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너를 용서한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용서할 성전이 세워질 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서의 신학적 유익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무엘상하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가 단순히 정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또한 지도자의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이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공부가 마치니까 어떤 게 보이죠?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참한 일들. 참 다윗의 집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참 음행이 벌어지고 다윗의 집안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행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헤세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때가 생깁니다. 그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비밀이 자기를 숨겨 달라. 환난 날에 자기를 숨겨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것이다라는 것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구체적으로는 메시아 중심적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왕들이 세워지고 패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경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 성경의 중심 메시지구나. 참 메시아 중심적,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또 적용해 보면 이 사무엘서가 윤리적으로는 지도자가 참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도 우리가 참 적용할 수 있죠. 사울처럼 외모가 좋고 또 인간적으로 참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런 것보다 겸손한 사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든 교회에서 가족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봉사를 할 때 교회는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이 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선 섬길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죄와 은혜의 균형.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셔 이것만 강조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라는 것만 생각하면 공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정말 이 사무엘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장 이렇게 균형 있게 보여주는 책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진 않은지, 내가 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개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또 아니면은 내가 너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내 마음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것이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를 전체를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사울 왕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을 계획적으로 보여주셨고,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떠한 삶이 필요할까요? 다윗처럼 겸손한 삶,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삶,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삶이 이 사무엘서의 가장 적용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시고 또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이 사무엘서를 통해 보여주셨고, 또 이제 우리는 그 사무엘서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되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